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형통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세 가지 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을 요한복음과 한번 마태복음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지만 이제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사들이 먼 곳에 살고 있는 박사들이 별을 발견하고 먼 길을 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에집트에 가셨다가 오셨던 그런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목자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지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사실 복음서도 편지 같은 것이거든요. 편지 같은 것인데 이 복음서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는 그 주로 대상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메시아를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오랜 몇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을 받아볼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특별히 헬라 철학에 심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 심취했던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동방박사 이야기, 목자 이야기, 헤롯을 피해서 에집트에 갔다 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이야기들이죠. 만약에 철학자들에게, 철학 사상에 심취했던 사람들에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써서 편지를 보냈다면 그 사람들은 그 글을 읽고 아마 저급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저급한 이야기. 내가 이딴 저급한 이야기를 내가 읽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마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에 맞게, 그 철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맞게 예수님의 탄생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무엇인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말씀, 태초. 사실 1장 1절 처음에 나와 있는 태초라는 이 한 단어 가지고 논문 하나를 쓸 정도로 어려운 단어예요. 태초. 네, 어려운 단어입니다. 말씀, 요 단어 하나 가지고도 논문 하나가 나와요. 정말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참빛, 어둠, 생명, 세상, 이런 어려운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당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고민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헬라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 요한이 얼마나 이걸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러죠? 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고민의 흔적이 1장을 보면, 이 단어들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단어들을 썼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 태초, 말씀, 참, 빛, 이런 단어들은 이 헬라 철학에서 흔히 사용되던 용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들이라는 거죠. 이 단어 가운데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단어잖아요. 로고스.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는 절대 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 그들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주 만물이 이렇게 운행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그것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로고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로고스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주를 움직이는 그 원리인 로고스로 돌아가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들이 우주의 원리라고 생각했던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로고스, 너희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우주의 근원, 그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로 믿고 있는 그 로고스가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던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은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독생자라는 단어.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지금 번역되어 있고, 지금도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로 많이 예전에 썼던 그 단어가 독자죠, 독자. 그냥 독자라고만 썼었어요. 독자, 예수. 그리고 또 지난번 사도신경에는 외아들이라고 써있죠. 그의 외아들.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사도신경에는 유일하신 아들, 그러죠.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항상 주일마다 암송할 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독생자, 이게 다 같은 단어를 번역을 달리한 거예요.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유일하신 분, 독생자, 독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생자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독자에다가 가운데 생자를 넣은 거잖아요. 그죠? 생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독생자라는 말이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된 용어이고, 성경 이전에 조선시대나 특히 조선시대 어디서 독생자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독생자라는 말이 이 성경 이전에 사용된 기록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없어요. 독생자라는 말이 없던 말이에요, 이 말이. 없는 말인데 성경을 번역했던 그 번역가들이 1장 14절을 그 번역을 할 때 독자 그러면 부족하니까 거기에다가 생자를 넣어서 독생자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양사상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생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생했다는 그 말인데, 우주 만물이 생했다, 이런 때 사용되는 거거든요. 우주 만물이 생했다. 우주 만물이 스스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인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생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동양사상의 중요한 단어를 넣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세상에 오셨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생자를 독자라는 말 가운데 넣은 게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고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이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살펴보면 글쎄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태동했다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로고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저 바이러스 하나만 몸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족해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점은 11절에서 13절, 특히 12절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한마디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분짓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종의 권세였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고 아무리 다윗이 중요한 사람이고 성군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종의 권세였거든요. 하나님의 종의 권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다윗하고 모세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자녀의 권세라는 거죠. 자녀의 권세. 그러면 도대체 영접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영접이라는 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영접이라는 게 무엇이냐?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영접이거든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 구원의 복음만큼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순한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이론보다 제일 분명하고요. 제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이 놀라운 분명한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성탄의 의미를 헬라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사용하던 용어를 가지고 성탄의 의미를 해석하고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그들 주변에 있던 헬라 철학자들과 헬라 철학에 심취한 그 헬라인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사용하던 그런 단어들, 용어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했던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